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재능이 있던 그는 결혼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설만 완성되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나도 소설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3년,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소설을 완성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사정은 더욱더 나빠지고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타자기 한 대, 그리고 봉고차,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어떻게든 소설을 완성해서 성공할 거야. 그리고는 낡은 타자기 한 대와 고양이를 봉고차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어딘가 정착해서 위대한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하지만 초라한 현실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소설을 완성하기 위한 장소를 찾으며 6달 동안 달린 후에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마을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웨이터로 일하면서 일 이외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소설을 쓰는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도 밤을 새워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몇 페이지만 더 쓰면은 소설이 완성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쓰면 완성되는 소설이 이상하게도 한 문장이 더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밤엔 반드시 완성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고 타자기 앞에 앉아도 한 자도 더 쓸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처럼 마지막 페이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 병이 또 도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간이 이게 매번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쓰지 못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며 사고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설을 쓰려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소설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도 강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항, 레지스턴스.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내기로 항상 자기를 방해하는 이 저항을 이겨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을 한 그 다음에 그동안 완성할 수 없었던 책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소설가 스티븐 프레스필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300이라는 그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밝혀냈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그렇게 한계에 봉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것을 깨달을 때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중에 그 파라오의 술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술 관원장이란 것은 왕의 식탁에 올리는 술을 비롯해서 모든 음식을 담당했던 그런 관리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술 관원장은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술 관원장은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존재로서 단순히 시중 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깊숙이 관여하는 그러한 높은 관리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이 술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부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이 옥에서 풀려나가면은 나를 생각해서 내 처지를 잘 아시니까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부탁입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고 술 관원장으로부터 자신이 나가면 그 일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관원장은 사흘 후에 풀려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야호. 요셉은 술 관원장이 이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가슴은 이제 곧 나간다는 희망으로 벅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저 술 관원장의 복직 소식만 들렸을 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술 관원장은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술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런 옅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자신이 복직하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참으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좋은 기회인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꺼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더욱 억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어.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 좋겠다. 이제 나가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자네도 어쩔 수가 없구만. 자네가 믿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구만.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에요. 자신을 어쩌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까요? 이것은 잊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잊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술 관원장이 이 파라오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집에서 그 사람을 노예로 쓰겠습니다 하고 파라오한테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쉽게 감옥에서 풀려날 일인데 왜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생각하면은 이것은 술 관원장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술 관원장에게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술 관원장 자신은 요셉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꺼내내왔다고 생각하면은 요셉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잘 되면은 노예 신분에서 술 관원장의 집사로서 술 관원장의 집에 일이나 돌보면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마 요셉은 그거 모르고 막 너무 고생 중에 막 그게 낙심했을 텐데, 성경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괴롭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에게 아들 자식이 없을 때 얘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 이방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요셉보다도 200년쯤 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으로 보면은 참으로 감옥 같은 삶이에요. 진짜로 감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술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기억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술 관원장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신 것은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에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기억 상실증에 걸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2년 동안만 있게 하셨습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술 관원장에게 요셉에 대한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4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1장 12절 13절에 그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기 술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2년의 기간이 요셉에게는 감옥과 같다. 감옥의 기간입니다. 그죠? 진짜로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총리가 된 것은 개인의 출세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서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70명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개인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이것은 요셉이 죽을 때에 한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요셉이 죽을 때에 그의 이제 후손들인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족에게 뭐라고 보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테니까 당신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후손들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400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계속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후손이 나갈 때 내 유고를 꼭 갖고 와서 내 조상들의 땅 가나안에 묻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술 간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사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은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들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에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풍요로운 상황일 때도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앞에 교만해져서 내 손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얻었다 생각하면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2017년을 사시면서 얻은 결실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거두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 죄된 본성은 이게 조절하지 않으면 항상 일어나는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잘 되고 형통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 인색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 교만하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또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주에 우리가 시편을 큐티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복,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 그것이 뭐냐면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어요. 성공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의 때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실패 그 자체가 화가 아니에요. 복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이에요. 어느 날, 옛날 얘기예요. 어느 날 교회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운막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운막 같은 곳에서 좀 이렇게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 기침 소리가 이렇게 심상치 않아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각혈을 하고 있습니다. 폐결핵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폐결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폐결핵은 영양실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춘천에 그 김유정 거기 기념관 문화관에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김유정이 폐결핵에 걸려서 친구한테 편지를 쓴 것이 거기 있어요. 닭 좀 구워 먹게, 닭 살 돈 그때 얼마인가를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책이 출간되면은 그 돈으로 갚겠다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편지를 보내고 몇 달 되지 않아서 김유정이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운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남자가 폐결핵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부인은 일 나가고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할 요경으로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 없는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을 얻어가지고 닭을 구워 먹이고 잘 먹였어요. 그렇게 할 6개월 정도 하니까 병이 거의 나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잘 먹으면은 나아진다는데, 그런데도 이 인간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겨울이 이제 깊어가는 어느 날
그 부인이 엉엉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폐결핵으로 누워있을 때는 아내가 일 나갈 때마다 고맙다고,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줬대요. 근데 이 인간이 몸이 좋아지니까 나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마시고 집에 오다가 고주망태가 돼서 길에서 쓰러져 자다가 동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보면은 그냥 폐결핵에 걸렸으면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복된 것일까요? 그 부인에게는 이 남자가 폐결핵 걸렸을 때가 복된 거예요. 그렇죠? 건강만이 복이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세미나 가서 곽선희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 소망교회는 그때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11월만 되면은 새벽 기도가 자리가 차고 넘친대요. 하루는 새벽 기도 끝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당연히 이제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하는 것들 생각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 딸이 어려서부터 항상 1등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면서 무식하다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저렇게 커서 뭐가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시험에 잘 되면은 더욱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험에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대요. 그래서 간절히 시험에 떨어지도록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할렐루야, 진짜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 딸이 자기 엄마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더래요. 어떤 것이 복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일까? 참된 축복은 합격이나 불합격이 아닙니다. 합격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히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불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때로는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형통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역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